말씀의 제목이 상식을 뒤엎는 방식인데요.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사도 바울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세우신 그러한 그 위대한 사역자인데,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선견 지명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목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떻겠구나라고 이렇게 짐작이 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 짐작하는 방식이 아니고 선견 지명이 있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해 보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유대인들의 전도가 잘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을 때 유대인보다는 이방 선교가 맞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이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그 요나에 나오는 그 다시스를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땅끝. 그러니까 다시스, 거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인 결사대가 4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40명이 있는데 그때 마침 천부장에게 구금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천부장은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매질을 하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 시민을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먼저 죄도 묻지 않고 매질을 하냐라고 했을 때 천부장이 너무 놀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을 때리는 거는 이게 그 중죄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 이제 이런 그 무슨 혼란하는 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가이사라의 총독 관저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바울을 그냥 혼자 가라 그랬으면 그 40명한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천부장은 물론 자기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바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400명, 즉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동원을 해서 그 바울 이송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을 때 재판을 받거든요. 재판을 받았을 때 재판이 막 이제 했을 때 사도 바울께서 총독에게 나 이 문제를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베스도하고 헤롯하고 그 당시에 재판 장이죠. 헤롯하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죄 문제를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무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까지 봤을 때는 바울이 좀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이 설레발치다가 안 가도 될 그 죄수로 로마에 가는 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에까지 갈 방법. 그리고 자기 호위병을 두고 로마에까지 갈 방법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에까지 자기가 원했던 거기까지 가게 됐던 거죠. 근데 이와 비슷한 아니면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뜨네라는 아까 말했던 그 유프라테스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겠죠. 이 이라크 지역에 있던 다뜨네라는 총독이 이쪽에 그 유대 지역에 있던 그 총독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총독이 성전 건축 공사와 마무리 성벽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다뜨네는 이스라엘의 성전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함으로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 방해가 반전이 되어서 돕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다뜨네가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뭐 세상 일이나 또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돈이 없으니까 성벽 공사가 멈췄거든요. 근데 너네들 못하겠냐? 그럼 내가 대줄게. 그래서 그것도 방해군의 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그것으로 성전 공사를 완성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이제 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에 바벨론이 멸망당했는데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에서 왕이 이제 고레스라는 그 고레스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를 만들어온 왕이기 때문에 이 고레스 대왕이 그 조서를 내려서 각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서를 받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유대인들 얼마나 그 페이스북 그 CEO도 유대인이고 안 돌아갑니다. 그죠? 성공한 사람들은 안 돌아가요. 근데 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연해주 같은 데서 성공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그 알리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져야 되고 성벽 공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이제 없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거기 남아 있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도 진짜 어렵게 공사를 하는 중에 에스라 5장 3절에 보면 이 다뜨네라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시리아 이라크를 담당하던 총독 다뜨네가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뭘 하나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총독들끼리도 경쟁을 하잖아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약하냐. 그런데 이 총독 그 다뜨네가 와가지고 보고 가서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여기다 지금 성벽 공사가 성전 공사를 해서 지금 그 페르시아에 좀 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서 편지를 이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괜히 안 해도 될 일, 황제가 돌아가라 그랬지 성벽 공사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다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뜨네, 즉 이 대적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뜨네가 이제 한 200년 지났어요. 고레스 대왕 200년은 아니고 한 7, 80년 지났겠네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그러니까 조서가 있냐 없냐라는 거죠.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가 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다리오 왕,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의 막 손자 정도 되겠죠. 그 사람 이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다트네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있겠냐 이제 싶은 거예요. 보관을 해놨겠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편지를 그럴싸하게 쓰면 아마 이 유대인들은 죽어났겠지 생각을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모든 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2장을 갖고 왔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고레스 대왕이 보낸 각 나라에 보낸 그 쐐기 문자의 원통 토기입니다. 이 토기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저 발음으로는 못하지만 한국말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정복 민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신전을 재건하도록 하라. 모든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지원하겠다. 이게 종교적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발견되지 않을 때, 저게 대형 제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게 발견되지 않았으면 이 에스라 말씀은 신화였을 거예요. 근데 저게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건 파피루스예요. 이건 이제 토기가 아니고 파피루스는 그 갈대 조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썩어가지고 저만큼만 발견이 됐는데 이게 저게 뭐냐면 다리오가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다리오, 지금 오늘 성경을 읽었던 그 다리오 왕이 다뜨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조서에 따라서 우리 그 할아버지가 보낸 그 조서에 따라서 다 대줘라. 그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1세 왕 조서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자기 할아버지가 보낸 것과 마찬가지니까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해라. 그 내용이에요. 이게 조서로 고고학적으로 이게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참 이제 이 편지와 함께 다뜨네에게는 또 다른 편지가 하나가 간 거예요. 그 편지가 이제 여기 그 에스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뜨네 너는 내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전 짓는 것을 막지 말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경비는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해라. 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 누구죠? 다뜨네예요. 그러니까 다뜨네 네가 성전 공사하는 거 돈 대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근데 이게 이런 고레스 원통 조서와 그다음에 다리오 파피루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이 지어낸 가짜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땅에 묻어놓으셨다가 그 문서 보관함소에다 감춰놓으셨다가 지금 현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러한 생각 위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 주머니 안 터시고 대적 주머니 터셔갖고 자신의 집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적은 자기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그 파놓은 웅덩이가 우리에게는 복이 굴러 들어오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 짓자고 했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건물만이 아니라 9절 말씀을 보시면 건물만이 아니고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숫소, 숫양, 어린 양, 그 다음에 소금, 밀, 소금, 와인,
예,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저거 안 맡겨도 다 알죠. 제가, 그죠? 다 외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왜 여기 돼지가 안 들어왔을까요? 이게 다리오 왕이 한 말이거든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돼지를 이스라엘 제사에서 안 쓰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참 우리가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한 사람이냐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제사법까지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극적 반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적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재정부에서 저한테 그 데빗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 이게 살 때는 제가 이제 그걸로 뭐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그것만 이렇게 카드 긁는 게 아니고 그냥 찍는 거죠. 이렇게 탭을 하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법인카드 하나를 만들어 갖고, 야, 이거 법인카드 가서 네 대적 다 떠낼 때 이거 달라고 해라. 그러면, 번제에 쓸,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다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다뜨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만 손해를 온팡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 호주의 교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말씀대로 하면 성전은 지었다고 쳐요. 이제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가 없잖아요. 그죠? 제사가 없습니다. 그 예배가 없어요. 이 호주 교회들은요, 다 거의 비어 있고, 여기 다니다 보면, 엔필드에서, 여기에서 엔필드로 가가지고 캠시 가다 보면 그 왼쪽에 그 공동묘지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한 몇 배는 더 클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 한 반밖에 안 돼요. 한 30명, 4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두 분 계신데 거기 이제 그 코로네이션 퍼레이드 맨 끝이 그 사택이거든요. 그 2층짜리 방 5가는 될 것 같아요. 스포츠카 2대 앞에 딱 돼 있고, 교회는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막 목사님들은 스포츠카 타고 다니시고, 애들은 다 공짜로 학교 다니시고. 그건 제사가 없어요. 교회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 제사장들이 요구하면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호주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한인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숫송아지고 순양이고 어린 양이고 그런 겁니다. 브리스번에 저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 구하는 게 뭐가 힘드냐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교회 쓰자 그러면 다 주는데 시드니에서는요 교회 구하기가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개척은 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데 교회 구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3시, 4시에서 1시간 비어 있대요. 연합교회에다가 했더니. 근데 거기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다 무슨 요가 클럽 또 무슨 클럽 이런 데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번제의 제물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인들을 이쪽에 보내셔서 한인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한 사람들, 성공 못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통장에는 그 계좌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통장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나님 거니까 갖다가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좌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것도 설명을 안 드리고 시작을 했네요. 8절, 9절, 10절 말씀은 우리 에스라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만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한 말을 에스라가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다리오 왕이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리오 1세 왕은요, 지금도 페르시아에서 이란에서는 존경받는 왕입니다. 오히려 고레스보다 더 존경받는 왕이 다리오 1세 왕이에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던 세상에 그 당시에 그리스 왕 전쟁을 해갖고 그리스를 막 밀어 올렸던 그러한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 절반. 지금은 그리스한테 그 땅을 다 빼앗겼지만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그 땅을 다 갖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비기독교인 다리오 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 하늘의 하나님께.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요 배경입니다. 왜 이제 와서야 성전을 짓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개서를 읽어보면 학개서 1장 2절을 읽어보면 학개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갖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가서 통나무를 베다가 집을 짓지 못할 망정 산에 가서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얼기설기로 움막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전 짓는 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겠죠. 돈이 없으면 학개 선지자 말처럼 산에 가서 그냥 나무라도 꺾어다가 얼기설기 해갖고 하나님의 집을 짓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자. 근데 유대 백성들은 안 했어요. 이게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다리오 왕은 성전을 지으라 하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왜 짓냐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안 되는 것만 봤어요. 안 되는 것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상번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데일리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상번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했는 우리가 왜 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우리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우리가 히틀러한테 학살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본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본 건 뭐냐면 에레미야가 쓴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 그걸 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분해 원통을 본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70년 만에 정확히 각 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해방이 돼서 돌아갔잖아요. 다리오 왕이 본 것은 안 되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된 것을 본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 보고 나가면 안 됩니다. 되는 거 보고 가야 돼요. 되는 거 보고. 제가 저는 이제 중병을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잔병을 좀 많이 제가 겪어봤는데 이 잔병 중에도 제가 컨트롤 못하는 2개 병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석증. 이거는 제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참고 싶어도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M5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M5를 100km로 다니는데 이석증이 온 거예요. 제가 길 3개를 제 찻길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는 분명히 똑바로 가는데 차는 맘대로 가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기침도 또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 기침도.
이게 박지성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박지성 선수가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이게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물 빼내고 뭐 약 해가지고 또 축구 하고 나면 또 이제 막 물 차고 막 그래요. 국가대표 나중에 못했잖아요. 그게 비행기 타고 나면 또 이제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못한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스타로베도 먹고 막 목캔디 막 여러 개 해가지고 딱 이번 설교만 끝날 때까지 설교 끝나고 나면은 또 기침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기침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목에다가 막 거의 마취 성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왜 제가 그러면은 그냥 25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기침 나와서 그냥 이번 주 그냥 목사님 해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된 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딱딱딱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안 되는 것만, 부정적인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안 들어지는 거 많습니다. 그때, 안 되나 보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갖고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요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양해를 구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어디서 인용했던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들었을 때 들었던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인데 한 마을에 교회 옆으로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술집이 들어오면서 뭐 태폐 음란 문화가 하고 이제 막 그 지역이 타락을 하니까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근데 그 소문이 동네에 다 났어요. 저 교회에서 저 술집을 불태워 달라고 기도한다고. 주인이 기분이 나쁘지만 뭐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종교법은 다른데. 근데 불이 나버렸어요. 네, 불이 홀딱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술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예? 재판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고 측의 술집 주인, 피고 측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원고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브릿지교회 성도들이 우리 술집 망하라고 매일 기도해갖고 홀딱 불이 나갖고 다 탔으니 이 손해배상은 저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고 측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설교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리 있게 반론을 이제 하는 거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저 원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정말 불이 난 게 말이나 됩니까? 기도 때문에 불이 났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주장입니다.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변론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제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법정에서 기도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은 저 술집 주인이고 정작 기도했던 목사와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예화일 수도 있어요. 술집 주인과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들과 유대인들 같은 사람이지만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술집 주인과 다리오 왕 같은 영성을 가진 유대인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처럼 교회에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나를 위하여 왕자들과 나와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적이 짠 덫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도구가 되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의 도구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러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술집 주인보다 못한 형식적인 믿음이 있다면, 다리오 왕보다 못한 형식적인 믿음이 있다면 다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창고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계좌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전의 역사를 오늘도 써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대적들이 방해했지만 그러나 그 대적들의 재정을 빼앗아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술집 주인보다 못한, 다리오 왕보다 못한 형식적인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술집 주인의 영성과 다리오 왕의 영성을 가진 유대인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